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 화제가 되고 있지요. 그 영화에 출연했던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영화를 감독한 감독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교포 2세인데 이삭정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닌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 이름이 이삭정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삭이 한 명 있죠? 또 허이삭. 요즘은 이삭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이삭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키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우리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할 자녀 교육의 세 가지 원칙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언약의 자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8절 말씀만 읽었는데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얼굴에 웃음이 넘쳤겠어요. 그렇게 웃음을 꽃피우는 가운데 그 자식을 키워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자녀 교육의 관문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죠? 이미 예고된 일인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하던 때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자라나서 젖을 떼는 날이 되었습니다. 보통 2-3살 정도가 되면 젖을 떼지요. 그래서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펼쳐졌지요? 9절 말씀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뭐 했어요?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리는지라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놀렸다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놀렸다? 어떻게 놀렸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막을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뭐예요? 놀렸다는 말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박해했다. 다시 말하면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서 난
이삭을 뭐 했다고요? 놀렸다는 것은 박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라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하, 이삭과 이스마엘은 한 집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장을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집안에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이 빠졌습니다. 왜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2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그의 아들, 여기를 또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자, 이스마엘일까요? 이삭일까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는 똑같은 아들이에요. 깨물면 아픈 손가락과 같은 똑같은 아들이에요. 비록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는 사라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쫓으려고 하니 아브라함에게도 마음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근심을 하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이라야 너의 씨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스마엘은 너의 씨가 아니다, 언약의 후손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똑같은 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낳아놓기만 하면 다 자기 자식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내 성을 이어받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여자들도 결혼해서 자식이 자기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지어준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당연히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내 자식이 맞습니다. 이 논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면 결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언약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관계 안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쫓아야만 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빠의 골격을 가지고 아무리 엄마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어도 그 아이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아들, 딸 같아도 그들을 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후손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사단의 품 안에 빼앗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육신적인 정에만 만족하며 쏟아붓다가 영영 잃어버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 딸이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 중에서 내쫓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키울 때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정 안에도 이렇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있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혹시 이런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듯이 결국은 가정 안에도 이와 같은 이산의 슬픔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자녀들을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날마다 웃음을 주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시는 첫 마디부터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고 하세요. 마치 아픈 데를 일부러 콕콕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미 사랑하는 줄 알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분명한 명분도 있어요. 왜냐? 이스마엘은 이미 내쫓아버렸죠. 이삭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의 자녀라고 하셨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하시니 얼마든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철저히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3일의 시간, 가까운 동네도 아니에요. 3일이나 걸어서 가야 하는데 그 3일의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계속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낮에 걸어가는 동안에, 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그 마음의 고통과 고문은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그 고통으로 인한 고문이 계속 끼는 가운데서도 아들의 한마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아들의 질문, 그 한마디 질문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통은 최고조에 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뭘 드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사를 계속 드려왔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다른 때 제사 드리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물들이 다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이번만큼은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제물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순진한 그 아들 이삭의 말 한마디는 결단을 앞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내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치려하는 순간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지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어요? 그것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숨어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내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못다 이룬 꿈, 내가 하고 싶었던 내 마음의 소원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대신 이루려고 하는 욕망들이 부모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고 여러분이 피땀을 쏟아 키워낸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렸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벌써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에 익숙했잖아요. 제사의 모든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대학 진학과 취업과 결혼에 얽매여 가지고, 야, 교회는 대학 들어가서 해도 돼.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좀 쉬어도 돼. 야, 지금 네가 성경 공부하러 다닐 때냐?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 부모들의 입에서부터 벌써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아니라 정말 세상으로 향하여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녀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황금 시절 교회 중심으로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려고 하면, 야, 지금 그 황금의 시간에 그럴 때가 아니야. 취업 준비도 빨리 해야지. 이러면서 자녀들을 열심히 키운답시고 그저 세상에서의 보장된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만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달란트나 은사가 드려지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네가 교회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학원 가야지.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야. 수학 공식 외워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의 시간이, 내 자녀의 물질이, 내 자녀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예배를 떠나 학원으로 갔던 자녀가 영영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성경을 읽기보다는 영어 단어와 수학 공식에 매달려 있던 자녀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사실 저는 제가 막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해가지고 막 제 마음에 불이 붙어서 막 목회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서원을 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갔어요. 제가 아침마다 교회에 탁 들어오면서 저는 어양교회를 탁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목양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교회 주차장과 주변에 참 날아다니는 새들과 푸릇푸릇 저 나무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뭘 감사하느냐? 여러분, 이 어양교회가 건축되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제가 이 어양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에 부임해서 교회 건축하다가 늙어지고 교회 건축하다가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 건축하다가 진액이 빠져버리고 참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끝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터 위에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부임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물론 빚은 조금 있어도 그건 하나도 걱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과거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삼양사를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실직해서 그냥 농사를 지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를 짓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몸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모든 공사를 다 했어요. 교회에서 1년간 준 인건비도 교회에 다 헌금하고 교회의 모든 것 건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건축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걸 바친 결과 첫 번째는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익산역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고 30년간 근무하는 복을 누렸고 두 번째는 교회 건축한 다음에 저희 집을 건축했고 세 번째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잘 건축된 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아버지가 이미 뿌린 씨를 제가 대신 그 열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신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도망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 어머니가 저 교회 천정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터져 피를 다 쏟고 두 팔과 두 다리가 다 부러져서 사지를 기부스하고 3일간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어머니가 다시 의식이 돌아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시던 날 신방 오신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저희 집이 닭을 키워서 6개, 양계가 아니고 6개를 했어요. 6개장을 쭉 키웠는데 이제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싹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목사님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음향이 잘 좋지 못해서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힘드신데 제가 이번에 이 닭을 싹 팔아버리고 이 돈을 전부 교회에 드릴 테니까 교회 음향을 새로 싹 하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죽다 살아오신 분이 또 우리 집 가정 형편을 아는데 지금 그 닭 다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바치고 그 돈으로 음향을 하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괜찮아요. 그냥 믿음으로 다 드려서 정말 서울에 가서 최고의 음향을 가져다가 교회에 설치를 했어요. 그 음향 시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설교는 귀에
잘 들어옵니다. 쏙쏙.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설교는 귀에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음향이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귀에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잘 들리도록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또한 감사를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자녀 어디 대학 나왔고 우리 자녀 어디 직장에 다니고 1년에 연봉은 얼마가 되고 자랑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필리핀 바라스의 어양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정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자녀의 축복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분명 바라스 어양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이 드리지 않아도 반드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 축복의 현장,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심는 그곳에 여러분이 함께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고 황선규 집사님, 지금 장례를 다 마쳤지만 그 집사님이 늘 살아계실 때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여기 봉계라는 데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목사님 동네 그 후정리 제가 잘 알아요. 동네 이름이 후정리지만 얼마나 후진 동네인지 사람들이 다 후진리라고 불렸는데, 그런 데서 어떻게 목사님이 나왔어요. 저희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는요 대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동네 선배들이요 다 그냥 깡패였습니다. 정말 그런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30분을 걸어서 교회에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지금도 동네에서는 저 집이 그렇게 힘들 때 교회 다니고 그렇게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자식들 붙잡고 울며 불며 기도하더니 지금은 그래도 동네에서 다 인정해주고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판검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의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재벌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늘상 그 동네의 골목길로 자녀들이 왔다 갔다, 자녀들이 왔다 갔다, 손주들이 왔다 갔다, 그리고 늘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자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4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자녀 교육인데요, 24장 말씀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 컸으니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축복을 이삭에게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4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끝까지 당부한 것이 무엇인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절대로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믿음의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늘 소망 가운데 살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뭘까요? 가나안 족속의 딸을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력이 높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의 여인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정착해서 좀 편안하게 살려면 그 가나안 사람과 혼인을 맺어서 이 혼인 유착을 해야지만 그 땅에 좀 정착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제일 손하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국적을 따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여인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이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좀 더 정착하기 쉽고 좀 더 성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이삭은 절대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만 끝나도 참 괜찮은 믿음인 것 같은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불러놓고 자기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종 엘리에셀이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주인의 친척 동네에 가서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거기를 떠나기 싫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이삭을 데려다가 그 여인의 동네에서 살게 해도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잘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2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이삭 데리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떠나서 저 멀리 하란 땅에 살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기 싫으면 데려오지 말고 절대 이삭을 이 약속의 땅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약속의 땅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소망 중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철저한 철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차원 높은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의사, 변호사 돼야, 그래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부모가 아들에게 주는 인생의 소망치고는 좀 째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여자는 어찌하든지 남편 잘 만나야 돼. 그래야 인생이 제대로 풀리는 건데 너 성형수술 조금만 더 하고 몸매 관리 조금만 더 하면 남자들이 줄줄 따라올 거야. 돈 많은 남자. 여러분, 부모가 딸의 장래 인생을 위해 줄 수 있는 좋은 치고는 너무나 저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남겨주는 소망이라는 것이 그저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그쳐버린다면 아브라함은 그저 얼굴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 돈 많고 학력 좋은 가나안 여인 며느리로 맞이해서 그냥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안에서 그 언약을 따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보아도 저녁에 또 보아도 저절로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웃음보따리와 같은 아들, 딸들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소중한 보배와 같은 그러한 자녀들이지만 내가 그 자녀들을 그냥 사랑스러워하고 예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